하나님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보호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업화 이후 지구는 온난화, 수많은 지진과 태풍, 이상기온, 오존층 파괴 등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환경 파괴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단체를 만들고 선진국들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재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죄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들어온 지금의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자식을 많이 낳고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즉 성교적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과 하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태초의 인간은 죄를 짓기 전까지 다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태초의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에덴 동산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 실제 역사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세상이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렸을 때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스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런 의미의 다스림으로 이사야에 기록된 세상을 실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26절과 28절에 다스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라다는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힘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단어의 주어는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도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입니다. 따라서 다스리다는 죄가 들어온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에게 사용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자신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비록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받았지만 만물의 주인은 아니며 단지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던 태초의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한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1절은 하나님께서 땅과 풀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이 중에 채소와 나무는 인간에게 주셨지만 풀은 짐승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은 풀을 먹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풀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알고 침범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태초의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지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을 돌보며 공존함으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은 인간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는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연보호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연에 무관심했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을 돌보기 위해 환경보호에 작은 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를 마지막으로 물질세계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강조를 위한 마우드, 심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능적인 형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인간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성공을 통해 또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으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 교회와 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식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저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본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고, 황금소를 이집트에서 구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교만을 떠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의 이러한 본 모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저의 이런 더러운 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더러운 나의 본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고 계속해서 깨닫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해서 깨닫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하신 것이 동일하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저처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신 지혜, 즉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닫고 기억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